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저 마음이 아주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아름다운 많은 후손들이 성대 캠퍼스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아름다운 별들을 표현했는지 감사 수고하시는 우리 연극팀 교육자님 감사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긋지긋한 이 문제를 좀 괴롭히는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쪼들리게 하는 이 물질 문제, 돈 문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속히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다. 또 그냥 직장에서 그 피곤한 그 인간 문제, 상관과의 문제가 좀 하루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건강의 문제를 좀 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정말 답답한 이 문제가 그냥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다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방향을 못 잡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미치겠다,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주 속히 그냥 건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지금 체험하기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시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문제를 속히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정말 나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응답이 없어서 마음에 그냥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고라도 더 귀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더 귀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당한 그런 문제 자체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정말 답답하고 참기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도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적군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반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318명의 군사와 함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들어가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주워 터진 사람이 속편하고 주워 팬 사람이 불안한 것처럼 이거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적군의 이 반격 작전의 시나리오를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물 좋은 곳, 푸릇푸릇 잔디 많은 곳은 다 롯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물도 별로 없고 물이 없으니 풀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양들은 많고 가축들은 많은데 도대체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가축들이 죽어가면 가축들만 죽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을 보니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든 물자를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난 후에도 소돔왕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돈만 받겠다 하고 그 전리품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다 줬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딱 결산을 보니까 마이너스 재정이 탁 나온 것입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사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영국에서 우리 혜진 목자님이 말한 것처럼 이 나이만 먹고 가니 건강은 약해지고 뭐라고죠? 어라는 하나도 없고 아이는 없는데 나를 봉양해줄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몸은 쇠약해지고 배책을 놓고 정말 앞날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방패요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보호막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상급이 되십니다. 상급이란 하나님은 상급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더라도 얼마든지 자손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이 모든 것에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도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성장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도움이요 귀한 도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에 처한 우리가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담대한 자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도움입니다. 어제 산행을 하면서 우리 최삼일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이 어라들은 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강인해지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강인한 그런 내면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닥쳐서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요즘은 이 어라들이 그냥 부모들이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다 채워주니까 뭐 어려움을 잘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연약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대로 막 이것이 잘 돕는 것일까요? 어린애가 그냥 주저앉으면 넘어지면은 일어서기까지 놔두는 것이 이것이 잘 돕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내면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키워주죠. 방패와 상급 되신 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그릇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개선해 주기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움 없는 그러한 용사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그 물결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쳐서 더 불신자들이 더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하고 양들을 초청하는 일이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렵게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학로 센터를 잘 보면은 이게 참 젊은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 우리 교육자들이 해외 선교사로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다 버리면 누가 일하지? 아이고 교육자들 일할 교육자들 다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발발발발 떠는 발발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내 혼자서라도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다.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나이 70이 되더라도 성대 캠퍼스는 정복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마음을 주심으로써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면으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둘째, 미래의 약속을 바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1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에 임신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고 또 약속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아니 말만 계속하지 실제적으로 자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낭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이 아이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와 뭐 상급이 되신다 이 말 듣고 주여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할까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 이 자식 문제 이 자식 한 명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소식은 안 전해주고 뭐 방패니 상급이니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낳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전혀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있는 그냥 길리운 자식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섞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친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뭐 전등이 요즘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밤이 깜깜했습니다. 그냥 칠흑 같은 밤에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이 별들이 반짝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그 은가루를 금문가루를 막 하늘에 팍 뿌리는 것처럼 그냥 쫙 모든 막 하늘이 그냥 하늘에 반짝반짝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셀 수 있나?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세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아니죠. 이게 숫자가 아니죠. 나 하나, 별 하나, 나 둘, 나 셋, 별 셋. 이 세도 아주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다가 또 별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좀 왜 이런 별을 나에게 세라고 했는가?
천까지 갔는지 만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세다가 지쳐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 별을 세게 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자신이 이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약속을 그냥 재확인한 것 뿐인 것입니다. 뭐 하나 뭐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을 같이 많은 자손들을 미래 줄 것이다. 그 약속만 또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답답한 도우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참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참 하나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자식 문제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임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아니다. 미래 네 자손이 저와 같아요. 왜 지금 당장에 안 해주고 왜 자꾸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까? 답이 나왔네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현재 주면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현재 문제를 하더라면 현재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금방 떨어지는 것은 그 떨어진 것만 바라보고 살지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진 일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바라는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적으로 확신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일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믿기가 그래도 어려운 좀 있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아직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비전을 믿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키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에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는 비전의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문제는 캠퍼스 제자 양성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저는 흥황한 제자 양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양로 개척 이후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개척을 나왔습니까? 사실 이 개척 나올 때 우리 저희 선배인 목자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여기 있으면 나를 이어서 큰 교회를 해라. 내가 다 올려주겠다. 개척할래? 제가 왜 개척을 나왔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영혼들의 캠퍼스 구원 역사,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없지만 우리 동역자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이곳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의 소원 또한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안주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제자 양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무별과 같은 제자들이 주실 것을 확신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럴지라도 이제 무수한 캠퍼스의 제자들이 이제 성대와 한국 캠퍼스와 또한 세계 캠퍼스에 무수하게 생겨날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봐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제자 양성이 많이 되고 막 사람이 우울하면 좋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현재에 바라보기만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소망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약속을 믿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셋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과 아내를 바라볼 때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믿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임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많은 후손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물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내용의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 말씀한 첫 번째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기 어려운 상태에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롭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하러 막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습니다. 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늙은 아브라함이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이것을 귀엽게 여기시고,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돕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아이고 내 공부, 아이고 이 물질,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난 죽었다 이렇게 벌벌벌 떨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야겠다, 이라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장래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고 절망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켜 삼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현실 문제를 처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문제 자체를 개선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었습니다.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되기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 내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표를 세신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